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선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맥을 뚫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 여러분 흔치 않고요. 수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공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셔서 수준 있는 성도 다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성이 넘치는 성도가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야 될 차례인데, 근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일정한 공백기,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를 중간사, 중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구약의 말라키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를 하나님의 침묵기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구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던 그 용어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구약에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게 어디서 형성됐을까요? 중간기입니다. 산헤드린 공예, 서기관, 회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간기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우리 중간기를 공부하면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중간사, 중간기 이제 공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간기 동안에 세계의 열강들이, 세계의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 나가는데,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어떤 그 제국들이 이 세계를 제패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근데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사실상 중간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는데 페르시아 드디어 중간기가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멸망하고요. 헬라 제국 말미에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형성되는데 그걸 하스몬 왕조다 그럽니다. 하스몬 왕조는 BC 63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간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로마 제국까지 예수님 탄생까지 이걸 중간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각 제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 제국 시대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 중간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외국으로 이방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주시켜버리고 이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런 이주 정책을 통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고 혼혈 민족, 혼합 종교 뭐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보는데 아주 미미하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서에 이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멸망당합니다. BC 586년에.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걸 우리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다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이 바벨론 유수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생겨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당 제도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대인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당 제도가 여기서 많이 발전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가 해외 선교할 때에 회당이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또 생긴 용어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포입니다. 제1교포, 제2교포 이런 식으로요.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 선교하는데 중심 인물들이 많이 되죠.
바벨론 포로 기간에 또 생긴 제도가 서기관 제도입니다. 서기관 계급이 형성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기관들의 성경에 굉장히 박식하죠. 예.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칙령을 내리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은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을 믿어도 되고 신전을 세워도 된다. 이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3차에 걸쳐서 포로 기원을 합니다. 1차가 스룹바벨인데요.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기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2차로는 에스라 지도자를 통해서 기후가에서 율법을 세우고, 에스라는 학자예요. 율법을 세우고, 3차는 느헤미야 지도자를 통해서 기원해서 성곽과 성문을 재건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에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아람어가 통용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언어가 세 가지였었어요. 히브리어 당연하죠. 그리고 국제 공용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통용이 됐는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여러 번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헬라어가 주류인데 아람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이거 아람어예요. 아바 아버지 할 때에 그 아바도 아람어예요. 네.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에 이혼론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혼론은 페르시아의 조라스트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영혼은 고귀하고 몸은 육체는 더럽다. 뭐 이런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혼론 사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면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가 이혼론 사상을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영지주의라고 부르죠. 그노시즘 이것을 많이 경계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헬라 제국이라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합니다. 알렉산더가 21살 때 왕위에 즉위하고 동방으로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인도까지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가 확산되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12년 정복 전쟁을 하고 32살 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열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죽어버리죠. 후계자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수하에 4명의 장군이 점령지를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중에 포톨로메 장군이 이집트를, 셀로커스는 시리아를, 안티고노스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라시미코스는 동북부 트리키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중에 포톨로미하고 셀로우크스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톨로메 왕조가 통치할 때는요, 포톨로메 왕 통치할 때는 이때에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헬라어 공용어로요. 포톨로메 왕조는 굉장히 문학을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했던 그런 왕조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아주 큰 작업을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가져와서 공용어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공용어 헬라어로 그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셀로우커스 왕조가 통치를 했는데 이 셀로우커스 왕조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저질적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매매를 하고 유다 헬라하고 성전을 훼손을 하고 율법책을 훼손을 하고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주피터라든지 이런 온갖 그리스의 신상들을 갖다 놓고 정말로 많은 박해를 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도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을 탈환하죠. 이를 수전절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요즘도 전 세계 유대인들은 하누카 데이라고 그렇게 성전 탈환절을 지킵니다. 어쨌든 독립국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독립국가 이름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예. 그 일대 왕이 시몬이고, 예. 이때에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대산헤드린 공회 생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방재판소고 대산헤드린 공회는 중앙재판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이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생깁니다. 바리새이파는요 하시딤 운동, 경건 운동의 개성자고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이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은둔주의, 산속에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하고 이런 파들이 생겼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는데 BC 63년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로마 제국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로마는 이제 법이라든지 제도가 아주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점령지에서 도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 왜 도로 만드냐고 하면 세금을 수송하고 공부를 수송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또 재판과 사형 제도가 발달되었습니다. 십자가 이런 것들도 다 로마의 제도입니다. 히브리 이스라엘에는 이 사형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뭐냐라 로마의 제도를 빌려와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헤롯 가문의 이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 헤롯 대왕이 통치했습니다.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신 보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제 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사역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국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보면 큰 신상이 나오는데 이 큰 신상이 바로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상징된 어떤 뜬 돌에 의해서 맞아서 왕창 다 무너지더라. 이런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이미 제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언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정리 두 번째는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간기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은 침묵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침묵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나를 몰라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 기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하나님의 침묵 기간 같이 아무 응답이 없고 말씀도 없고 절망적이다 싶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계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가, 이거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음 클래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기간에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중간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침묵기간 중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실 때라도 준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